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마술사가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고 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와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 큰 기쁨의 이 와중에 또 전부터 있었던 이게 표현을 이 누가가 이 전부터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다. 다시 말하면 늘 있어 왔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있건 없건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그런 일들,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고 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크다 일컫는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한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대한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지금 과학의 시대인데 무슨 귀신 이야기 나오고 마술사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시대에는 뒤떨어진 옛날에나 사람들의 이 수준이 좀 낮았을 때나 그래서 복음에 대적하는 어떤 대척점으로 이런 것들이 위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부터 뭐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전히 늘 상존해 있는 우리 주변에 그 구별을 못 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사마리아 성 정말 순전하게 극단적인 순결주의라고 하는 말로 평가될 만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이런 일에 빠져 있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왕도 아닌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비견될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런 마술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마술사 나중에는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했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마술사가 한 명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뒤에 보시면 13장에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엘루마 마술사가 나오는데 그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마술사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마술사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횡행했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술사 못 보잖아요. 그런데 마술사보다 더 힘을 발휘하는 아주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세대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죠. 제국이 달라들어도 제어가 안 되는 사람. 언뜻 딱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냥 아나무인 천문학적인 백만장자, 천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를 더 넘어서 한 10개의 국가보다 그 전체의 예산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좌우하는 선하게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악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주변에서 말이 많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별장이며 수영장이며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 몇백 명이며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그의 수족이 되어서 움직여야 하는 거기에서 떨어지는 평생의 일자리가 보장되고 밥그릇이 보장되니까 인격도 없고 인품도 없고 그냥 로봇처럼 그렇게 종속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 하나님의 힘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술사 이야기가 또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에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나 있죠.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의 이름이 본래의 이름이 시몬이고 또 가나안인 시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12명 중에서 2명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도 시몬이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사람의 이름도 구레네 시몬이고,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아주 너무나 유명한 거죠. 진짜로 여기 이 사람도 유명하지만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 놀라운 사람입니다. 나중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사마리아 성에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내리신 일도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는 그런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받아서,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것을 옆에서 시몬이 지켜보다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는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이게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저주를 퍼붓는 거죠. 이거 저주잖아요, 사실은.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아는. 그래서 정말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는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때문에 성직 매매라고 하는 말이 시몬이, 성직을 매매, 돈 주고 사는 이 이름에서 유래한 겁니다. 성직 매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그만큼 이 책망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건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생성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 눈속임이라고 하는 것이, 눈속임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혹하게 만드는 비상한 능력들이, 그래서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진리를 미워하는 교활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거든. 교활한 술수다. 아주 정교한 힘의 체계, 우리가 봐도 놀랄 만큼 이 대단한 일들,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극초음속 미사일, 거기에서 그 폭탄이 터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산소를 다 빨아들여 가지고 사람들이 질식사하는, 뭐 이런 일로 국제법에서 맞고 저런 일로 못하게 하니까 이제는 숨을 못 쉬어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시신으로 남아있게 하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국제법에 회부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온 전쟁 가운데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존중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어떻게 하면 잘 죽일까 하는 일들로 이렇게 있는 이 모든 것들,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진리를 미워하는 교활한 속임수다, 마술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마술사 엘루마에게 이 바울이 경고를 하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모든 의의 원수라고. 그래서 바른 주의 길을 네가 언제까지 거스르겠느냐라고 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칭 큰 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무슨 특별하게 사악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다 사람들이 따랐으니까, 사람을 따를 정도라고 하면 단순하게 힘 때문에 따랐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우호적인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고 했다. 스스로 자기를 큰 자, 이 큰 자라고 하는 말이 나는 큰 사람이다, 나는 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크다라고 하는 말, 이게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정도의, 뭐 사람이 자기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너무나 작게 과소평가해가지고 평가절하해서, 그래서 늘 그냥 루저로, 실패자로 그렇게 변두리에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반대로 차라리 좀 과대망상이지만 자기 자신을 크다라고 일컫는, 자기를 존중하는 거다. 요즘 그렇게 이게 학문적인 뒷받침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크다라고 해줘야 된다. 그래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가 자녀에게 이게 축복이라고 말하거든요.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서 자기를 크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교한 속임수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크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를 자칭하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사람의 눈을 가리어서 위대한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별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따르며 따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시몬과 관련하여서 주로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고 그리고 따르고, 이러한 이 말씀 9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따르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빌립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나중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딱 제자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세례받은 사람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좀 세고 자기를 좀 크다라고 해서 그렇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몬을 판단했을 때 이것은 분명 악한 영에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악한 이 사탄이 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때 하는 방법이 마술이라는 거죠. 이 마술이 이집트에서도 정식으로 바로의 옆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행해졌던 그런 분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세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 마술이,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마술을 배우려고 하면 이집트에 가서 배우는 그 마술사가 얼마나 정교했습니까? 모세가 하는 거 다 했으니까. 그냥 급조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왕도 속일 만큼 정교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거짓 이렇게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도 속아 넘어갈 만큼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다 예수 잘 믿고 다 신앙생활 잘하고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조금 자기 자랑이 있어서 좀 그러게 불편할 뿐이지, 믿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성경 이게 전심이 가짜 전심이 아니잖아요. 전심으로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8장 뒤로 넘기시면 21절에 베드로가 그에게 어떻게 책망합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죠. 큰 능력, 자칭 큰 자, 사람들이 따르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술사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례교인입니다. 우리는 장로교 통합측 교단에 속해 있는 건강하고 바람직한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속에도 혹시 우리의 마음 속에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얼마나 자주 그런 꿈을 꾸는데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말씀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은 기도와 말씀의 사도로 이렇게 꼿꼿이 우리 장로님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어긋나지 아니하고 주의 바른 길로 가고자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귀신 한 3명쯤 쫓아내고, 그리고 저는 못 걷는 사람도 일으켜 세우고, 이왕이면 말씀과 표적이 같이 가야, 그래야지 이 시대같이 이렇게 밋밋하고 평면적인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아주 입체감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나. 내가 손을 얹은 즉 열이 그냥 즉시로 떨어지고, 그런 마음들,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그게 크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랑이 있고 자기 이름 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 동기들 다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졸업한 300여 명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10손가락 안에는 들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노예에서 200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10% 안에는 들어야지, 그래야지 가서
좀 가난한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친구들 좀 격려도 하고 내가 음식값도 내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나쁜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형제들한테 가서 내가 쏘는 게 낫지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른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시몬이 행한 일들은 악한 거다라고 말하면서 주께 기도하라. 마지막 말이 더 중요합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평가가 시몬에게 치명적인 평가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이키는 기회가 된다면 따끔하고 아픈 말이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고 스스로 지혜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영적인 세계를 필적할 만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영의 세계가 가려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아니하고 악하게 되고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바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진정 기도와 말씀 외에는 깨어서 영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오늘 이 새벽에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오늘 또 혹시라도 잠시라도 눈이 가려져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적대 세력만 바라보고 그 위에 더 큰, 더 본질적인 온전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신앙의 진보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